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청년 실업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노리면 틈새 직업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틈새 전략을 세워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현실에 굴하지 않고요. 틈새를 잘 노려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런 기업들, 그런 업체들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나 한번 봤더니 많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라고 한다면 김밥 천국 있어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받는 것도 없고요. 이 김밥 천국이 옛날에 이 IMF 때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음식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 저가의 김밥을 다량으로 판매해서 성공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IMF 이후에 서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장을 제대로 찾아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이 김밥 천국이 히트를 치니까 이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죠. 김밥 나라, 김밥 1번지, 김밥 왕국 그러면서 여러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업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발달로 옛날보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과거보다 피폐해진 그런 우리의 삶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더 편해진 거는 사실인데 더 평안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편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살아가는 것이 빡빡해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옛날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만큼 가치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이 가치가 뭐가 좀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들 크실 때 밥 하나, 쌀 하나, 과자 하나 먹어도 형제들끼리 막 서로 먹으려고 치고받고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집에 굴러다녀요. 귀중한 줄 몰라요. 너무 흔하고 넘치니까. 이처럼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조금 읽기 힘든 이사야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범죄한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의 열방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을 남겨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여러분 형광펜이나 볼펜 있으면 좀 체크를 주셔도 좋을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울 것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이 다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또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일을 여러분 딸 때, 농부들이 딸 때 손이라든지 혹은 긴 장대를 이용을 해서 과일을 따잖아요. 잘 익은 과일, 감람나무 이 가지 맨 끝에 달려 있거나 따긴 따는데 이 장대가 가지 못하는 곳, 또 혹은 잎새로 가려져 가지고 잘 익은 열매인데도 그 열매를 보이지 못해서 따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아있는 과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는 자들도 있겠지만 선택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낙심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될 수 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다 못한다고 좌절할 때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월을 먼저 구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보응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남겨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비결을 터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변화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적당하게 우리가 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발을 땅에 딛고요,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할 때는 또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예배하며 또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또 그 힘 가지고 열심히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 이 두 개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땅에만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긴장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지는 아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너무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다. 자,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하늘이니까 당연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반대로 달리면 어디만 볼 수 있을까요? 달리면 앞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면 내 목표, 내 미래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의 힘, 나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만 쏟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쓴잔을 마시거나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한 번쯤 여러분 누워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꿈, 목표, 내가 추구하는 이상 가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내 꿈을 위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로부터 실망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꿈에 제동을 거시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좀 하늘 좀 쳐다볼 수 없겠니? 이제 좀 나만 좀 쳐다볼 수 없겠니?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고 좀 살면 안 되겠니? 왜 너는 허구한 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니? 왜 너는 너를 창조하신 나를 잊고 너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니?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바라봐 줘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제동,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어떤 고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왜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아깝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둘 다 못 섬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겨요.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이 돈 번 거 손해볼까 봐 아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제대로 못 버리는 거죠. 마음속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다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불상 앞에 가서 꼭 절해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려야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살고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도 이종하는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우상을 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등 따뜻하고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이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 보시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이런 나라일수록 잘 사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 복음의 생명력도 있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기 존재의 불안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신을 더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메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7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어쩌면 더 많고요, 고난이 쉼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또 넘었다 싶으면 또 더 큰 고난이 오고,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황량한 사막을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그 사막 중간에 강물이 있으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강물이 있으면 그 모든 주변이 옥토로 변하고 생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문명 발상지가 다 이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 인생이 황량하다라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날마다 생기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를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마다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힘을 간과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경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이 난세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이 경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살 길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